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에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들을 죄 값진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우리 감사드리고 장차 이 땅에 임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정해진 순서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 멸망당하고 장차 우리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말 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통 삶이 아니라 이 놀란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물질을 올립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난 가운데 풍요함을 허락하시사 돕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넘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분봉교회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진행이 되어져서 이제 12월 말이면 완공이 되어지고 이 모든 공사비를 부족한 저희 교회가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란 영광 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에 경제적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은 넉넉히 이겨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지키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고 씁니다. 이 말씀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라비 자카리우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유명한 그런 변증가 학자가 있습니다. 인도 분인데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실제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젊은 외과 의사에 대한 실화를 한번 강의 중에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비라는 분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전화 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려서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나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자기 자신 잘 알고 있는 어느 젊은 외과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주무신 시간인 줄 알긴 알지만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깨워서 전화를 드립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비라는 분이 깜짝 놀랐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병원의 외과 의사인데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어떤 마약에 중독된 젊은 여자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냥 깡패들한테 얻어 터져서 거의 죽기 직전에 실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리려고 전기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투입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았지만 이 여자는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이 배를 자르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 손으로 심장을 주물럭주물럭해서 강제적으로 이 심장을 피를 흐르도록 하는 최후의 그런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혹 약물이나 전기 충격에도 반응하지 않던 그런 심장이 강제적으로 피를 뿜어내게 하니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마약에 중독된 정말 쓰레기같이 보이는 자라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손에 낀 장갑도 벗어버리고 맨손을 이 여자의 손에 몸에 집어넣어서 심장을 마사지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이 여자는 죽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수술을 마치고 손을 비누로 씻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조그만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마 이 여자의 손을 집어넣을 때 아마 거기에 부딪혀서 그 안에 약간 찢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수술했던 책임 간호사가 이 젊은 의사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세요? 이 여자의 피를 검사해 보니까 그 여자는 마약에 중독됐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자의 심장을 마사지하다가 상처를 입었으니 그 여자의 피가 그만 자신의 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큰 상처는 아니고 한번 스쳐나가서 피가 약간 흐른 것이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외과 의사인 젊은 의사는 잘 알기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비라는 이분이 이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큰 상처도 아니고 조그맣게 잠깐 스쳐 지나간 상처인데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 젊은 의사가 말하기는 상처가 크고 작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살까지 긁히기만 하여도 그 무서운 병거는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라비 저를 잊지 마시고 기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울며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다칠 필요도 없고 다리가 부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살짝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상체기만 나도 상대 안에 있는 온갖 마약과 에이즈 병원군은 그에게 침투해서 결국 이 젊은 의사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데는 엄청난 범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어떻게 보면 참 극히 적은 범죄, 마치 정원에 있는 사과 하나를 따먹은 그런 조그만 도둑질을 한 것 같은 그 죄가 바로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세상을 온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 젊은 의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는 조그만 상처 하나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죄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 모든 세상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젊은 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큰 상처, 작은 상처가 필요하지 않듯이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넣는 것은 크고 작고 중하고 가벼운 죄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죄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들을 이끕니다. 우리 몸에 한번 침투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모든 자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들이 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말한 죄의 그 무서운 파급력, 온 우주를 혼돈 빠뜨리는데 조그만 범죄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그날쯤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만치 660만 명이 코로나로 이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실에서 만들었든지 원숭이나 무슨 동물에게서 감염이 되었든지 간에 이 코로나는 아주 극히 작은 하나의 미생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가 퍼져나가니 한 사람 감염이 되어서 어느새 6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죄도 처음에는 에덴에서 작은 불순종, 좀 표현이 그렇긴 하고 문제가 있겠지만은 작은 불순종으로 사과나무 열매 같은 걸 하나 따먹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인간에게 침투한 이 죄는요, 이 모든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죄를 알지 못하는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은 누룩이 온 빵덩이에 쉽게 퍼지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죄의 무서운 확장성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저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넘어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다룬 이유는 죄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을 오늘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죄는 우리들을 사망의 길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죄는 심지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도록 그렇게 만드는 강력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죄가 심각한 것은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를 만든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본래 그러니 억울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까지 죄가 역사하면 우리 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대치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게 되니 이와 같이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는 두 가지 영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반드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빠져나갈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주 조그만 상처라도 에이즈균에 노출되면 에이즈에 걸려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되듯이 죄가 남아 있으면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죄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걸려드는 것을, 죄 때문에 걸려드는 것을 우리들은 몹시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이 죄 추적, 즉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법칙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올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죄의 책임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권세자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 봉인하여 버리고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죄는 여기서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 깊은 곳 골수까지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죄를 지은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다고 하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젊은 의사처럼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그 여자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왔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그리고 손을 탁 씻고 여러분 소독약 한번 발라주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의 젊은 의사는 자신의 몸에 침투하여 들어온 에이즈와 일생을 투쟁하여 두고 그리고 그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균은 젊은 의사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온 몸을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코로나균이 코에 들어왔을 때 그 균은 거기서 증식되어서 온 몸을 다 병에 걸리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극히 적은 죄가 우리에게 침투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여러분의 인격 전체, 여러분의 영혼 전체, 여러분의 전체를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아무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영원토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마음의 모든 것들이 오직 악한 것밖에는 없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밖에는 없다는 그런 사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담은 죄가 없는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의로운 자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악이 뭔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전혀 그는 알지 못했고 흠이 없었고 죄라는 것은 상관도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아담에게 부어졌고 죄는 알지도 못한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한 자로 그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그 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을 아주 흉측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던 에덴의 주인공들이 악한 것 외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위력입니다. 어디 믿지 않는 자들 뿐이겠습니까? 비록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고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것이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그렇게 연약한 자로 남아있고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죄와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강력한 것이길래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매일매일 이 죄와 투쟁을 벌여야 됩니까? 죄가 만약 죄에 대한 책임감만 있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심하게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게 했던 그런 자들 후손을 가리켜서 마귀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사라졌고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짓고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안에 죄의 무서운 세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죄를 무엇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엄청난 죄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마호메트가, 여러분 도자가, 공자가, 그리고 그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열성들이 이 험악, 이 무서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창조주이시며 그가 없이는 하나가 또 이루어지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하늘의 왕, 하늘의 왕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질기고 악하고 더럽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죄를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종교로, 누가 어떻게 이 죄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창조주 되시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며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까지 부패해진 죄의 강력한 세력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피만이 깨끗하고 정결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왜 어린 양에게 우리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말합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되고 부패된 우리들을 고쳐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부패되진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교회의 영광의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름받기는 하였지만 형편없고 죄의 오염이 되었고 죄에 물들여져서 죄밖에는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썩은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하나님 자신의 독생제 아들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감춰진 놀라운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바로 교회의 또 다른 놀라운 영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승진시켜주고 못한 사람은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같이 거칠고 악하고 모자라고 정말 흠이 많고 정말 누가 놔도 주워가지도 않을 그런 인간들을 데려다 부르신데 그냥 부르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이제 고치시고 닦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마다들과 똑같은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저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형하신 화목제물을 삼으심으로 이 놀라운 영광을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란 죄를 저지른 자를 대신하여서 죽는 희생동물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자기들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사란 나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 결과 이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신기하게 내 대신 죽는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죽는 동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 동물을 죽이는 특이한 일을 합니다. 아프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넣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죄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죄는 그 짐승에게 양이나 소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내 죄가 상징적이지만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옮겨가서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죄는 옮겨가서 동물에게 가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동물은 내 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 대신 죄인이 되어져서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죄를 지은 자가 이게 옮겨갔지만은 이제 온전하게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자가 죽은 것, 심판받은 것을 인정하시고 내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게 옮겨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것을 화목제사라고 말하고 이때 죽은 짐승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동물이 죄 있는 나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되고 그 결과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화목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짐승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는 제거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화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막힌 것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 그 큰 휘장이 찢겨져 버렸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죄는 용서되어서 우리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들을 그 무거운 죄의 책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의 싹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사라졌지만은 사실 심각한 것이 하나 더 남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체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용서되긴 되었는데 사람은 여전히
죄인됨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실제적인 것은 아직 여러분 안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완전하게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참된 평화와 평강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것은 죄는 단순히 그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반드시 죄를 짓는 자들이 그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 죄에 오염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다른 자들이 피해를 입히고 물질적 손해가 생겼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고 그가 입힌 손해는 배상하여야 된다고 하는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도둑질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아무리 죄가 용서받아도 도둑놈의 심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더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영계에서 일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수들끼리. 좀 영어입니다. institutionalize라고. 무슨 말이냐면 제도화됐다. 제도에 물들어 있다. 제도가 편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도 교도소에 들랑거리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사는 것보다도 사회 가서 살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교도소가 더 편해. 교도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들끼리 참 이게 제도화됐다. 우리는 제도에 그냥 좀 익숙해져 버렸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들은 이와 같이 죄에 익숙한 죄인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죄지는 것이 이상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즐거운 죄와 단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죄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돼. 육신이 안약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100% 그 죄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이것이 즐겁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바로 죄에 이렇게 물들어 버렸고 우리 심령이 이렇게 부패되어서 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남양 유업 창업지 손녀딸이 마약을 한다 걸려서 징역을 살고 지금도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그 외손자도 대마를 피다가 걸려서 지금 잡혀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부자고 모자랄 것이 없고 학벌도 좋고 다 그런데 마약을 하다 보니 이제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사람, 마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마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의 죄가 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문제점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의 마음을 깊이 파괴하여 마음의 중심까지 악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항상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악한 것만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향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우리들 대부분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걸 행하는 그런 죄인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주어지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받지만 않는다면 인간은 항상 악한 것을 선호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니 항상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성경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죄 안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짓고 죄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는 너무 심하고 깊어서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오염시켜버렸다. 생각의 기능도 마음도 행동도 말도 다 죄가 오염시켜버려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졌다. 신분적으로만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능동적 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듭남과 회심을 체험하지 않고 그리고 난 뒤에도 성령의 끊임없는 놀란 능력이 지배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죄의 한순간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부패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려 하며 한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받아서 이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2년 동안 보지 못하였던 압살롬의 비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삭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함이 너무나도 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반역하여서 아버지의 전절하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용서는 되었지만 아버지와의 친목이 화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같이 큰 비극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믿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그분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즐기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지금 저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화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것 같은 비극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가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그가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는 받았지만은 화목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평강과 화목이 단절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그를 죽음에까지 몰고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렇게 안 되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 같은 큰 저주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실제적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비극적인 상태, 그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 처한 상태, 때때로 거듭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우리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왜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일이 필요한지, 왜 성경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명령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지만 우리의 육신에 남아 우리들의 미움 마음과 모든 것을 파괴한 죄의 세력은 아직도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중요한 조치가 반드시 취하여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눈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우리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육신과 마음과 이 모든 것에는 아직도 죄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압살롬이 다시 돌아까지는 왔지만은 그래서 풍요롭게 살고 왕자의 위치를 누리고는 살지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한 교인 중에 단 한 명도 나의 죄는 용서되어서 나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아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지 않는 그런 자가 없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죄성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면 난 그것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 교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가난 교회의 영광은 단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지옥 가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고 그리고 구원의 학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그런 죄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남아서 절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예배나 드리고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점이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도록 하시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용서받은 것만 만족하고 그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나가고 우리 안에 이 죄악을 다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즐거워하게 하는 자들은 점점 더 깊이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란 영광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교회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 주씩 이야기하고 가다 보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관심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영광이 무지하게 된다면, 이 영광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자기 높임받는 것만 생각하지 참된 교회의 영광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바꿔서 자기 영광을 바라보는 대신 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우리 같은 자를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도 영광이 있지만 더욱더 큰 영광은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 강력한 죄에 쩌들어서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런 상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하길래 울며 애통하며 30년, 40년, 50년 믿음을 생활하고 그렇게 전진하고 나가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살아있는 이 죄의 세력을 주님께서 없애하실 뿐만 아니라
제거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이 놀란 계획, 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잘 되므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잘 되므로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 하나님께서 한때 이 교회에 주셨던 영광,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바랍니다. 죄의 오염이 되어서 온전히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자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마다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들이 영원토록 찬송하는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깨닫고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어찌하여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은과 금을 달아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일생의 대부분을 썩고 냄새나고 부패된 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떠나가 버렸고, 보기 흉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냄새만 나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썩을 영광, 가짜 영광, 멸망한 영광을 쫓아왔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썩어 부패된 영광 쫓아가는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참된 영광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한번 부르짖고 간단하게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새 생각을 쫓아가던 그런 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본 자 되게 하시고 교회 영광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우뚝 세우시게 하시고 바로 그 상속자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어요. 죄의 많고 허물 만드는 불러주셨어요.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가꾸셨어요. 그 앞에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대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면 무엇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토록 빛나던 영광이라면 무엇든 영광이 더 빛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오랫동안 무지하였습니다. 영적 눈이 갇혀져서 이 영광 보지 못하고 썩을 세상 영광 보았고 내 영광만 보아서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소. 이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영광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이 영광이 전파되고 알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삼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삼하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여,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 영광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소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참된 영광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바꿔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적 가슴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이 영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지. 우리는 아직도 고집합니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안다고 뭐해? 내 영광, 내가 잘 돼야지, 우리 자식이 잘 돼야지, 우리가 좀 건강해. 전부 내 영광을 보니까 점점 썩지 않습니까? 점점 좀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영광스럽게 변해가는데, 아버지 어째 저 일부 사람들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소. 아, 그래,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내게는 영광이 없어. 오직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영광스러운 그분을 목적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우리들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겠어, 깨닫게 해서 주님께 구하고 울부짖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교회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주님을 한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진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자면 어떻습니까? 다만 그리스도의 그런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